새가족 기도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나는 새가족이 아닌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날마다 새로운 가족입니다. 오늘 기도학교에 오신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요. 중요한 기도를 알고 시작되는 축복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학교에 와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면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 속에서 그 현장과 사람과 문제를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우연히 부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창세전에 준비하시고요.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믿게 하시고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한 가지만 못하게 하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사단은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통해 임상실험을 마쳤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알지만 현장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간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시고 정말 기도와 예배를 회복하겠다 결단할 때 사단은 무릎 꿇게 되고요.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배할 수 있다면 오늘 장로님 아까 기도인도 하신 것처럼요,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으면 사실은 끝납니다.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요. 우리 여호수아에도 좀 보겠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찾고 내 안에 각인시키고 완전히 언약으로 붙잡는 게 예배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요, 같은 현장, 여러분 또 월요일 현장 돌아가잖아요. 같은 사람, 같은 일을 만나는데요, 달라요. 그 속에 다른 게 느껴져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신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완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바울이 로마 복음화 해야 되는 중요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끔찍한 상상하시는 분은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중심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제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흐름, 세상에 많은 메시지 있습니다. 네피림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의 삶에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 일에 다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의 현장과 가정과 사람 속에 분별하게 돼요. 그게 어디서 온 축복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조금 성공했는데요,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진짜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길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 성공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보여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주시는 답과 언약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오늘도 본문 우리 강단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길을 가는,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 모세 이후의 여호수아 세대 렘넌트들에게 다른 거 부탁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 31왕을 이겨야 되는데 어떤 병법을 가르치고 대단한 군사훈련을 한 게 아닙니다. 성막, 회막, 장막, 이거를요 300번 넘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예배로 모든 것 끝내라.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후대들에게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있다. 성막 중심. 쉽게 말하면 이 언약이 각인된 여호수아 세대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제가 이 세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평생에 당할 자 없게 할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해서 그 길을 따라가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는 얘기 안 하시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너와 함께함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요단 앞에서도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시간의 스케줄을요 예배 중심으로 바꿀 때 일어난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죠. 절대 동물은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했죠. 그 말은 여러분,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거든요. 여러분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내게 딱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혹시 제가 선물은 없지만 잠깐 퀴즈를 낸다면 동물 중에 제일 영리한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뱀. 네, 뱀도 영리하죠. 또 쥐도 영리해요. 공식적으로 IQ가 가장 높은 동물. 네, 원숭이보다 조금 높은 게 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릴까요? 상 드릴 건 없고. 네. 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고래보다 IQ가 낮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돌고래를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기도와 예배를 가르치면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은요 영리한 행동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영적인 활동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돌고래가 막 산호초 쌓아놓고 막 제사하는 거 봤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다녀보면요, 237 나라 다녀보면요, 한 나라, 한 부족, 그 인류의 문명의 교류가 없는 어디 아마존에 가도요 항상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을 이끄는 부족장이 있고요, 그 부족장을 이끄는 뭐가 있죠? 주술사, 샤먼. 그 지역에 악령 충만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움직이는 반드시 무당이 있고요, 악령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 확인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다녀왔는데 일본의 고대 문명 중에 야요이 문명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유적지가 이제 시간이 돼서 갔는데, 야, 정말 소름 돋도록 똑같습니다. 1층이 부족장이 사는 집이고요. 그 위에 무속인 주술사가 사는데요. 그 인형으로 다 만들어놨는데요. 저희 나라 굿 타는 거 똑같아요. 막 작두 타고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요. 그 대체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섬기는 거예요. 돌을 깎아 만들고 나무에 절하고. 왜 인간만 이렇습니까? 인간은 정말 어려우면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기도해요. 여러분이 성경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왜 인간은 예배하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영혼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여러분,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진짜 예배 드리면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다면요, 기도 속에서 사람을 보고, 기도 속에서 문제를 보고,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가 어느 날 축복인 줄 알게 될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자신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바울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네가 약한 그때에 온전해지지 않냐? 네가 약한 그때에 오직 기도하지 않냐?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리어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시간이다. 여러분, 정말 예배 속에 모든 것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알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요, 여러분 모든 것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죠? 찬송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미우신 목적, 이유 자체가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다른 거 섬기고 있잖아요. 다른 거 경배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죽는 길이지 모르고 바벨탑 섬기고 있잖아요. 거기서 해방시켜서 참된 대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를 찾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전도죠. 복음을 알고. 자, 그러면 증거를 좀 대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연약했습니다. 사실은 뭐 세리고요, 어부고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 뭐 육신의 능력, 그런 게 출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요, 얘기하죠. 안식일마다, 그렇죠? 안식일마다 뭐 얘기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렇죠? 예배 시간에 오직 복음 듣고 오늘 말씀 붙잡는데요, 완전히 세계를 바꾸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무슨 말이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게 비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요, 함께 포럼하고요. 이따가 우리 포럼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시간입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강단을 통해 주시는 기도 제목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렇죠? 완전히 변화되어서요,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언약, 기도 제목을 못 잡으면요, 우린 또 한 주간 내 것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돌아가죠. 죄송한 제 부끄러운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자가 되니까 예배를 많이 드려야 하잖아요.
어느 날 너무 힘든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럽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좀 거리가 있으니 괜찮았는데, 예전 교회도 이제 같이 부교육자가 되고 이제 목사님과 같이 밥을 먹고 막 사역 논의도 하고,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아, 목사님 정말 설교를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요, 아, 너무 지루하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전에는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잡고자 예배했거든요. 어느 날 제가 그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야 되니까 듣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완전히 소리 없이 죽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으로 예배를 다 판단하고 있고요. 내 생각에 맞으면 받아들이고요. 내 마음에 들면 뭔가 은혜되고요.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배척하고요. 예배의 중심이 내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요, 그때 완전히 한 번요,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어느 날, 아, 내가 예배가 안 되는구나. 예배를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뭐냐면, 제가 그날 이후로 강단 말씀을 적을 때 항상 왼쪽 위에 적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저 그렇게 기록하고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예배를 찾는데요, 저는 예배 회복했는데 제 모든 것 회복됐어요. 저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라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제가 완전히 무너져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를 잘한 초대교회 성도 중에 가장 모델이 된다고 하는 이 초대교회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 너희가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가운데 역사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강단을 통해 답을 얻고 기도 제목을 찾고 완전히 나의 현장에 해답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거를 제시하자면 너무 많아요. 주 여호와께서는,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비밀을 보이시고 우리를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요, 그 하나님 보이신 미션을, 비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에 너무 죽어가는 영혼들 많으니까 그들을 살려라.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요,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예배를 삶으로 가져가세요. 그냥 예배 끝나고 오늘도 계단 내려가면서 다 휘딩 날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 예배 때 받은 말씀을 나의 현장과 문제와 상황에 적용하고 정말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놀라지 말라. 놀랄 일이 있을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능히 너를 대적할 자 없고 하겠다. 담대하라. 무슨 말입니까? 담대할 만한, 겁먹을 만한 일도 있다는 거예요.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여러분, 예배를 삶으로 가져가시고요. 오늘은 뭡니까? 진짜 나의 삶의 가장 문제, 상황을요, 예배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히 한 주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속에, 이 예배의 원리를 알았죠. 하나님 예배 속에 모든 답과 축복을 다 준비하셨고요. 그래서 나의 삶의 스케줄을 예배, 이 공식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 이번에 짜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예배도 있고요. 또 교구 안에 예배들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예배를 놓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근데 성경의 렘넌트들도 예배 놓칠 때 사실은 실패했거든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에게 모든 것 주었다 말씀하셨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다. 다 줬는데 놓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요, 바로 안 갑니다. 어디 가죠? 처음에 하란으로 가요. 하란. 뭔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 이 아브라함이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또 어디로 가죠? 겨우겨우 막 와서 이제 가나안에 왔는데 기근이 드니까요, 또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갑니다. 가나안 잠깐 찍고 하나님 거기서 거류하라고 했는데 다 주었다고 했는데 또 가니까요. 즉시 이동 주차 바랍니다. 제3주차장에 주차된 243, 나 1277 차량은 지금 즉시 이동 주차 바랍니다. 제3주차장에 주차된 243, 나 1277 차량은 지금 즉시 이동 주차 바랍니다. 제3주차장에 주차된 243, 나 1277 차량은 지금 즉시 이동 주차 바랍니다. 제3주차장에 주차된 243, 세 번이면 될 것 같은데 네 번을 이제 지금 즉시 이동 주차 바랍니다. 제3주차장에 주차된 243, 나 1277 차량은 지금 즉시 이동 주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밝게 해서 이렇게 보라고. 네. 여러분 중요한가 봅니다.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차 자리가 없는 거에 감사하시기 축복합니다. 세계복음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가서 고생 죽살나게 하잖아요. 그죠? 막 아내 잃을 뻔하고. 그죠? 그러다가 드디어 언약 잡고 돌아와서요, 롯에게, 그죠? 양보합니다. 자기 육신의 모든 건 양보하면서요, 드디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죠? 하나님이 그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면서 진짜 축복들을 회복하시잖아요. 이 땅을 네게 주었다. 그죠? 여러분 무너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진짜 예배를 회복하시게 할 때 여러분 시작을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봐도요, 이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요 도망가다가 완전히 낙심해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줍니다. 기도할 때요. 주의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이 사닥다리가 보좌와 연결된 걸 하나님 보여주고, 영적 세계를요, 주의 천군 천사들이 이 기도를 심부름하는 걸 보여주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요 하나님 회복하시면서 베델 뜻이 뭐죠?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보여주시고 시작하게 하시죠. 주의 사닥다리에 보좌가 연결되어 주의 천사가 심부름하는 게 뭡니까? 너의 기도가 지금 나에게 정확하게 상달되고 있어. 그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미션으로 회복하십니다. 어려움 당한 야곱 다시 베델로 올라가 예배 회복할 때 진짜 시작됐죠. (35장 1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이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 뭐 하게 하십니까? 예배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죠? 신하가 왕의 부름을 받아서 궁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이 마귀는요, 여러분의 예배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까지 뭐라고 하죠? 네가 나에게 경배해라. 이 땅에 모든 것 주겠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막
뭐 절 막 물 쏟아 놓고 막 불쌍하게 절하고 이게 사실은 경배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돈이 되어 있다. 그럼 난 돈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그 사람이 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 가지고, 그죠? 진짜 경배받아야 될 하나님의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인지조차 못하고 있어요. 내가 막 낙심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이거를 바꿔서요, 하나님 못 바라보도록. 여러분 이번 주간에 완전히 발견하고 경배와 이 경배의 나의 대상과 우상을 무너뜨리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래 내가 정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갈급함으로 그게 찾을 수가 없으니까 종교를 만들고 온갖 때만 우상을 숭배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참된 경배의 대신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내 인생 최고의 축복 속에 있구나. 저는 아침부터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미 인생 성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계속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이번 주간에 저희 현장에서 무속인 전도 팀이 있거든요. 전도를 하는데 한 무속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젊은 분인데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그 무속인끼리 밥 먹는 그 커뮤니티가 있나 봐요. 저희 전도팀이 어떻게 하다 거기 얻어 걸려서 이제 다 앉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복음 전하기 전에 이제 대화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가 영빨이 충만하니까 무속인들이 시기 질투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막 괴롭히고 그래서 막 자기 하소연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본인이 교회에 충성 봉사를 했던 사람이래요. 진짜 헌신이랑 헌신 다 하고 봉사란 봉사는 다 하고 나 기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근데 자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전도자가 너무 안타까워서요, 정말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뭐 욕하진 않고요, 성경의 가장 주제가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모든 죄 재앙 끝내신 그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무당되기 전에 당신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요. 아시지 않습니까? 무속인이 영접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완전히 결단하기 전까지는 영접 안 합니다. 그 첫날에는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또 만나셨는데 한 주간 이제 사탄이 완전히 작업을 해놓은 거죠. 이분이요 막 완전히 얼굴 울상이 돼서 와요. 뭐라냐면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이제 알아차린 거죠. 당연히 네가 나 떠나면 네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고 안진뱅이 만들 거야. 이 무속인이 알거든요, 귀신의 능력을. 막 두렵다고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요, 또 복음 전해가지고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 해결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마귀도요, 이 사단 귀신도요, 이 무속인의 경배의 대상이잖아요. 그거 빼앗기려고 하니까요, 막 다리 몽댕이 막 온갖 협박을 다 하면서. 사탄이 그렇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교회에 헌신 봉사했는데 이 복음을 몰라서 현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와서 복음 받고 제자로 세워지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집이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고 기도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고 예배 속에서 완전히 다 불었고요, 15개 나라 모이고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 시작이 예배에 통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밑에 안 보이시죠? 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제가 이걸 글씨를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뀝니다. 죄송합니다. 그나마 칠판은 난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식 예배에 딱 우선순위 도전하면요, 드디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면요, 그동안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내가 응답을 다 정해놓고 기도해요. 이렇게 응답하셔야 응답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관심 없고 내가 원하는 걸 계속 기도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 내 오래된 생각과 오래된 나의 많은 과거 있지 않습니까?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제목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정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시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방인들은, 종교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여야 내가 듣는다고 착각을 한다. 중언부언 하지 말아 했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막 해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거 소원 이루는 그런 거 하지 말라 했어요.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진짜 은밀한 곳인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고 외식하지 말고 뭐라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많은 영적인 비밀, 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거 붙잡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냥 응답되는 게 아니라 300% 응답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어느 날 응답이 와 있습니다. 응답이 빨리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와 뜻대로 응답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정시기도 시간에 여러분이요, 우리 이번 달 말에는 한번 이렇게 칠판을 두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777 기도를 함께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 붙잡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임마누엘 비밀 속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야 진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잡고 아침, 점심, 저녁 3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면 드디어 무시기도가 시작됩니다. 무시 뭡니까? 없을 무, 시간 쉽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냥 24. 내가 만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 현장의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 만납니다. 옛날에는 막 온갖 쌍욕이 다 나오죠. 이제는 바뀝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저럽니까? 아, 문제 만드는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이유는 뭡니까? 모든 걸 이 정시기도 속에서요, 기도 속에서 만나는 거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죠? 많은 문제 만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주변에 보일 만큼 기도 속에서 누렸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한 구절 좀 볼까요?
시편 23편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시 기도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감히 다윗이 도망자가 어떻게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되게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풀침대에서 주무셔 보셨습니까? 노숙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풀침대에서 자고 노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요, 내게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어떤 상황도 문제되지 않아요. 기도 속에서 보면요. 그래서 바울은 무시로 기도했다고 했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기도로 전신갑주 입으라. 데살로니가전서 그래서 5장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이니라. 진짜 여러분 기도하면요, 감사가 회복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드디어 생활 기도가 나오죠.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도 많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문제, 위기, 환난 속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할 만큼 하나님의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현장에 많은 사람 만납니다. 어느 정도로 하면 되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죠? 인간관계가 여러분 회복됩니다. 기도 속에서요. 상처가 있으면 인간관계가 안 됩니다. 치유가 되어야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치유되면, 진짜 치유 중에 치유는 뭐냐? 나에게 상처가 아니라 과거의 모든 것들이요, 감사가 돼요. 발판이 돼요.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로 오냐? 그 일이 나에게 없었으면 안 됐구나라고 내게 마음에 진짜 감동으로, 확신으로 와요. 한 사람만 예를 들까요,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상처 중에 제일 큰 상처가 가족에게 당한 상처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 못하지만요. 요셉에게 상처는 가족의 상처입니다. 요셉의 첫째 아들 이름이 그래서 므낫세, 뜻이 하나님이 나의 과거의 상처를 잊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요셉도 상처에서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들이 팔고 곧 괴롭히고. 근데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던 거예요. 형님들의 후손까지 내가 책임질 겁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도리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주변에 악인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나오죠 말씀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렇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그렇죠? 마지막으로 화목.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모든 생활 기도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기도 속에서 그 사람 봐보세요.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오래된 과거의 그 속에서요. 나밖에 몰라요, 사실은. 상처 속에 모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먼저 상처 줘요. 치유된 여러분이 살리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언약 잡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주간에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이 언약을 가진 자, 증거 가진 자. 어떤 증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가진 자. 그리고 여러분 어떤 자들입니까? 미래를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라 미래를 아는 자. 왜냐? 하나님이 약속, 네게 이미 그 땅을 주었고, 맞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언약은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하나님 새 가족들에게 참된 시작, 응답의 시작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심겨지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언약 붙잡고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는 24 기도가 시작되는 참된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